오늘은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저의 사역 마지막 날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본문은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저는 12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벌써 4번째 설교를 합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한 번, 아띠 부모 기도 모임에서 한 번, 또 유오디아 MT 때 한 번, 그리고 오늘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주일 설교에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본문을 이번 달에만 여러 차례 나누는 것은 사역을 마무리하며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바라는 저의 간절한 바람이 이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참 유학 생활을 하던 2013년 겨울 한국의 구정연휴 마지막 날 아버지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영모야, 내가 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왔고 아버지를 모시고 여러 병원을 다니며 검진했습니다. 결과는 다 똑같이 위암 말기, 치료할 경우 1년 정도 생존 가능하며 치료 확률은 5%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4개월의 항암 치료는 효과적이었고 마지막 위절제 시술과 함께 아버지는 치료가 잘 되었다는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다시 짐을 싸고 미국으로 들어갔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한국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다발성 뇌출혈로 다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있고 감각이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온 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면서 초조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기적을 보게 해주셨잖아요. 저 다시 공부하려고 미국에 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일주일도 안 돼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 상황과 별로 맞지 않는 뜬금없는 말씀에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살려주시 않겠다는 것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거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일을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것으로 짐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는 채 있었던 일주일과 장례식을 치르던 2박 3일의 기간,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됨을 중요시 여기는지 경험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서자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가끔 명절에 만나기라도 하면 자주 다투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상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중환자실에 계셨던 일주일, 모든 형제들과 가족들이 찾아왔고 그 일주일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친척들은 의식 없는 아버지 옆에서 울면서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했습니다. 어머니와 저희들과도 화해와 용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생 그렇게 많이 울어본 기억이 없을 정도로 울면서 깨어진 하나됨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박 3일 장례식 때도 그 은혜는 계속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다니셨던 교회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중심에 있었고 상처를 많이 주고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천으로 이사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났지만 그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때 예전 교회분들과 목사님이 찾아오셨고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머니와 울면서 화해 포옹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대신하여 사과를 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깊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제게 보여주시는 커다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미 의식 없는 아버지를 통해 굳이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감정의 소모가 필요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화해를 했다고 활발한 교류, 소통이 생길 리도 없는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도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건을 통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평생 목회해야 하는 제가 무엇을 추구하고 가르쳐야 하는지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통해 확실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소천 이후에 21세기 자본주의 한국 사회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킬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이 애썼습니다. 미국에서 관심을 가졌던 공동체 운동을 한국에서 적용할 방법을 찾아 1년여 동안 여러 단체들을 방문하기도 했고 공동체 생활을 할 집을 짓기 위해 땅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지키도록 제게 허락하신 공동체는 더함 공동체, 다함 공동체, 대강 공동체였습니다. 2014년 12월 21일 다시 돌아온 대강교회에서 저의 첫 설교, 부임 설교의 제목은 시작하는 공동체를 위하여였습니다. 그때 저는 청년부라는 기능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공동체라는 말을 청년부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나누었고 그런 모습을 함께 만들어 보자라고 하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교회 공동체를 꿈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주예하며 무려 22번이나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단지 조직이나 모임이 아니라 일개 부서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교회 공동체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5개월 동안이나 나누었습니다. 청년들을 섬기면서도 그와 같은 정신을 구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 그치지 않고 가족 같은 관계가 되도록 잠깐 볼 사이가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볼 사이로 인식하며 사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을 제게 부어주셨습니다. 제게 여러분들은 부임한 사역지에서의 한 명의 사역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저의 자녀들이 소중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제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물론 솔직히 셋째 딸만큼은 아니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 중 하나이며 우리 모두의 사명 중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하나 되는 것, 한 공동체 되는 것.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으로서 내가, 힘없는 내가, 생존하기도 벅찬 내가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을 이 땅에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공동체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함께하는 형제 자매가 서로 어깨동무한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싸워볼만 합니다. 1대1 사역을 강조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였습니다. 점점 더 세상 문화는 의미를 부여하고 지킬 만한 의지가 있는 사회 단위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족 정도가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 단위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도 지금은 더 축소되고 있습니다. 핵가족이라는 말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아이를 갖지 않는 경우도 많기에 두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회의 모임도 소그룹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만 얻어가고 언제든지 가입하고 쿨하게 헤어질 수 있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모임들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를 적당히 드러내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SNS의 가상 공간의 모임들만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생명과 소유를 나누고 시간과 재정을 나누고 불필요한 수고를 감당해야 하고 서로를 책임지는 모임, 공동체라는 것은 생각만 해도 버거워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사역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성을 유지하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밥의 시대, 나홀로 시대를 사는 청년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그 고민에 대한 한 가지 대안이 1:1 사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공동체를 깨트릴수록 공동체의 가장 기초가 되는 두 사람의 관계를 바울과 디모데처럼,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처럼 만드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1:1을 통해 형성된 두 사람의 끈끈한 관계 속에 주님이 계시고 그 핵심적인 모임을 통해 겨자씨가 자라듯 공동체가 자라고 하나됨이 견고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바로 그곳이 교회이기에 그 1:1 관계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확장될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으로 1:1 사역을 했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대강 공동체 안에는 17개의 1:1 커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33명의 양육자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5년간의 청년부 사역의 핵심 중 하나는 공동체,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역의 작은 마침표를 찍으며 저의 심장과도 같은 사랑하는 더함, 다함 가족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도 바로 공동체의 하나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를 가슴에 새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안에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먼저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된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 가족이 오면 그분을 맞이하며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당신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2019년도 12월 29일 신내동 대광교회 지하 1, 2층에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률로 계산한다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창세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 인류 역사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의 숫자, 지구라는, 아니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이 만남의 확률은 0입니다. 즉 이 만남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만남을 우연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런 만남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믿습니다. 한국말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인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게 됩니다. 꼴보기 싫은 가족들도 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상가족들이 상봉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70여 년의 세월을 떨어져 지내다 만났는데 마치 어제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처럼 그리워하고 눈물 흘리며 얼싸안습니다. 이렇게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인간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런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2019년도 신내동 대광교회에서 하필 이 사람과 한 공동체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이유 중 이것보다 더 강력한 이유,
당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가 원해서 교회에 왔고 내 결정으로 이 교회에 왔다고 생각한다면 언제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공동체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됨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 사람들과 하나 되게 하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됨을 위해 기억할 것은 하나됨은 힘쓸 때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하나됨은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쓸 때 하나됨이 유지됩니다. 물리학의 기본 법칙 중 연력학 2법칙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에너지의 방향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정리된 방은 시간이 지나면 어질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질서를 질서로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힘, 에너지입니다. 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없으면 관계는 무질서로, 즉 하나됨이 깨어지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가 점점 더 공동체가 깨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개개인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벅차고 무기력하기에 하나됨을 위해 힘쓸 그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됨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힘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바쁜 직장 스케줄에도 순장으로 섬기며 순원들을 돌보고 전화합니다. 힘을 씁니다.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섬기고 각종 모임과 행사에 동참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쓰고 재능과 소유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힘을 쓰시는 분들입니다. 이 예배에 나오기 위해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썼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힘써야 합니까? 2절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대할 때 겸손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또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렇게 힘쓸 때 하나됨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됨을 깨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겸손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십시오. 내가 가장 좋은 방법, 내 의견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주장하십시오. 온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절제하지 마시고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마음껏 드러내십시오. 이리저리 들이받으십시오. 참지 마십시오. 그때그때 화내시기 바랍니다. 못마땅한 것이 있으면 용납하지 말고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상대의 단점을 막 지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됨을 깨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힘들다고요? 그러면 하나됨을 깨트리는 가장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힘쓰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됨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예배도 가급적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인터넷 예배를 추천합니다.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가지 마십시오. 다가오길 기다리십시오. 또한 다가오면 반응하지 마십시오. 순장의 전화나 문자에도 반응하지 마시고 그냥 씹으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아끼고 쓰지 마십시오. 하나됨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됨을 깨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부는 그런 모습과 관계가 멉니다. 우리 교육자실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대강교회 청년들은 정말 대단하다. 지난 금요일에도 박석환 목사님께서 그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야, 보면 집이 가까운 것도 아닌데 강남에서, 일산에서, 목동에서, 서울 정반대에서 와서 섬기는 것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미경 전도사님도 입에 마르도록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여러 교회 다녀보았는데 이런 청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하게 아이들을 섬기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 같아요. 청년 시절 설렁설렁 대강할 법도 한데 책임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향해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의 단점을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행복하게 청년부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게 보여준 사랑은 제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을 소중함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비록 저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길로 인도받고 물리적으로 떠나지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로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함 공동체에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더함 공동체, 다함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견고히 하나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으며 이렇게 아름다운 지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역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비록 물리적으로는 떠나 있으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 청년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